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러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 성령은 저를 죄를 지면서 어린 양을 증거하며 성경은 창세전 준비하신 사안양을 기록. 신앙은 여호와 이레의 사안양을 약속으로 믿고 교회는 사흘 동안 세우신 예수의 몸.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나 인자가 땅에서 들렸으니 쫓겨나 심판받았다. 양의 피를 바른 민술지마다 사망에 넘어가며 양의 문이라 하신 선한 목자도 피 흘리시고 동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양들도 이 문으로 들어와 꼴을 얻게 하며 이 문을 통해서만 성령이 지금도 나오시나니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순종하고 들어가 막힌 담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본받으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 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정직하시다예요. 그 거짓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행위를 갖고 직분을 갖고 목사라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니까 무엇이 정직하냐? 뭐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정직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정말 미안하지만 백날 교회에 있어봤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말씀에 정직하신 것처럼 그 이름에 그 말씀에 정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인간들 속에 자기의 정직함을 심어 어쨌든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 죄는 짓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름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변치 않고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함 정직한 반드시 심은 대로 반드시 씨가 그 열매를 나타내듯이 이름과 말씀을 통해 자기의 정직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내 안에 정직하신 그 이름과 말씀이 정직하게 성경대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 생활을 몰라요. 다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얼마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유도 단 한순간만 우리가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어느 정도 영원하게 하나가 돼서 살고 싶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그 하나님은 이 정직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정직하다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어요. 2번이나 말했어요. 지금 우리 35절, 34절인가요? 35절서부터 읽었는데 또 우리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침례 요한이 보라. 자, 우리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41절에는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신구약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거는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보라, 바로 이가 누구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곧 신약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너무 간단하죠. 구약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신약이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 얘기, 이 너무나도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이냐? 정직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23인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도 자기 말에 얼마나 시건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자기 말을 바꾸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하신 말씀은 정직하게 내비뒀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정직한 약속 맹세로 변하지 않아. 반드시 지켜. 그 다음에 나는 거짓말 안 해. 이거를 사실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정직함을 아들로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변하지 않는 시간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자손을 더 우리가 깊게 나가면은 그 말씀을 씨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약속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라의 바로 아들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씨가 나타나는 자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참 정직한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가진 자 중에 또 예수의 눈에 띈 자가 있었어요. 우리 그 1장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그 누가 있었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을 딱 보고 죄는 간사함이 없다. 정직한 자다 그랬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약속 있는 자는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 안 해요. 씨를 따라, 자손을 따라, 약속을 따라 식양대로, 말씀대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피로써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많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간사에서 건져내시려고 피로 덮으셔야 그래야 인간들이 정직해지고 그나마 그 정직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다시 한번 또 제자들과
그것과 함께 있다가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거는 구약 전체 얘기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했죠. 어린 양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간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우리 전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 근데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바로 어린 양이라는 비유로 보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은 언제서부터 준비된 거죠?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어요.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다만 때와 경륜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보여줬으니 처음으로 이 양을 본 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였죠? 양을 처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처음으로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군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절대 어린 양 몰라요. 절대 어린 양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약속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했어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약속대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거를 본 다음에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자 뒤를 돌아보라 했더니 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수양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양을 보고 뭐라고 또 아브라함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의 모든 영적인 거나 육체의 모든 건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누가 준비해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뛰어나간다고. 이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나의 모든 일생이 어디 안에 다 감춰진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거를 알게 하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감추인 준비한 것이 있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쁜 비밀이라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안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혼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 자기의 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 장차 무엇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예수 이름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모리아 산 하면 구약에는 거기에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셔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제는 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성전을 헐라 하면 누구를 헐라는 거예요? 나를 헐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헐어야 나를 죽여야 어떻게 돼? 내가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는데 참남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죽는 건데 예수는 그거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헐라? 나를 헐어. 왜냐하면 예수는 성전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산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산양을 대신으로 번제하고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네 아들 데리고 저희 가서 번제를 드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벌써 무엇을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거다 이거예요. 나 여기서 또 정리하셔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목사도 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순서를 진행하니까 종교 하나의 절차니까 예배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 자체가 내가 살아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으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고 예수는 살아나고 산양은 살아나고 그 살아나신 산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하리라? 내 영혼이 부활하리라. 그 부활의 날에 이렇게 예배할 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말씀이 깊어가요, 여러분. 성경과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저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정직함과 충성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아무리 나왔어도 예배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준비하신 산양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고 예배하노니 누구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라고 아무리 장엄스럽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예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른 데보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드릴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난 누구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야 무엇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평생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모든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는 나오고 무슨 예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그 산양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 이레 우리 세 번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창세전에 준비했던 거를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고 다시 한번 그 산양을 통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살아난 이삭을 통해서 바로 그 씨가 나타나니 그 씨는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다시 한번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 산양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한번 보여주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출애굽 6월절 밤이더라.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어떻게 그 가게네 숫자마다 그 잡아갖고 피를 바르고 그 아래서 양고기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이 약속이라는 게 점점 창대해 가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는 복이라고 그랬죠. 이 씨, 이삭의 씨로부터 나오는 씨는 바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더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산양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만 살아나는 복을 얻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100만이 넘는 자들이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뭐를 본 거예요? 애굽을 박차고 나오는 이 음부의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바로 음부의 문을 이기는 이 복을 100만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씨가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하더니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름 그 복의 씨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그 복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복이 오늘 나로부터 나의 후손 아니면 나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이 지금 증거되어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당신을 통한 복의 자손들의 계보가 지금 어떠하세요?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창세에 준비하신 그 피가 과연 내 안에 흐르고 있느냐? 내 안에 정말 내가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럼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보고 있고 그들도 먹고 마시고 있느냐? 바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께서 다 와보라 와보라 막 난리를 치는데 단 한 사람만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거를 딱 붙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나사렛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그가 아무리 큰 이적과 뭐를 행할지라도 난 안 간다. 그랬더니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그냥 제기차기 하듯이 촥촥 차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그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보배로운 기초돌이 되게 하셨는데 이 기초돌을 다 차버리면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처음 이제 산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약속을 지킨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할 때도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문에 들어가서 피 바르고 뭐 먹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만 바로 그 어린 양의 효력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어때요? 어린 양이 지나가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하는 건 사망이요 통곡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침례 요한의 고백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침례 요한은 구약의 끝이요. 그냥 구약의 끝에 총 결론이 뭐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침내 예언대로 어떻게 오셨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보고 내 뭐 마음에 내 그냥 감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게 아니야. 이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예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보내신 자예요. 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새 직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를 자꾸 누구의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자꾸 앉히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왕권을 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빌라도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왕이라 한 거는 어때? 맞는 말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한 그 이스라엘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라는 거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응?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대제사장이냐고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매일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있어갖고 1년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바로 그 비유와 모양으로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 영원한 죄를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읽고 또 읽으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대제장인데 큰 대제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장들이 많았어요. 그 대제장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큰 바로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 한 몸을 들여,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죽으려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대속물로 바로 온 것이다. 대속물이 뭐예요? 양으로. 내가 양으로 온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은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언제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오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그 그리스도로 이제 오셔갖고 마침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언덕을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 했어요. 골고다란 뜻이 뭐예요? 골고다. 맨날 골고다 십자가 하면서 골고다.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우리 성도니까 제가 막 야단도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에 정말 무식하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 이스라엘이 다 약속이 아니야. 씨가 있어야 돼. 씨가 누구라고? 예수.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 로고스, 진리.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몰라서 지금 이기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실 때에 그가 다 이뤘다 했어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은 날 당하였노라. 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경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가 일로 가고 이랬어요.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양인데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로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지 않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 이루신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세상 죄를 다 짊어졌다 이거예요. 이를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뭐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죽어야 되는가? 온 인류의 죄와 병과 질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영원히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씻게 하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50일이 딱 끝나면 나와서 뭐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안수를 해요. 산양을 하나 준비했다가 그 산양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사셀이란 뜻이 뭐예요? 아사셀이란 원래 뜻은 광야의 귀신이란 뜻이에요. 마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 보내면 누가 먹는 거야? 마귀가 잡아먹어서 양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이 잡혀 먹는 이유는, 양이 잡혀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금 잡히는 거야? 바로 이 마귀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떻게 돼? 죄 가운데, 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살은 양이에요. 살은 양.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죽은 양이 아니라 산 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의 제사할 때 모든 양은 어떻게? 죽여서 시작하는데, 이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이거를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죽인 양, 제사를 드릴 때 죽인 양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분 심령 안에는 죽은 양밖에 없어. 그 죽은 양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생축으로 드려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자,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근데 그 휘장이 왜 찢어졌냐 했더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이유가 왜 찢어졌어요? 막힌다. 이게 성경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직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약속을 가지셔야 돼요. 약속을.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을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경력이 얼마나 경력장이 많습니까? 어려서부터요, 3대째요, 4대째요 이러는데 약속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우리 20절 시작.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어. 무슨 길이 열린 거야? 새롭고 산 길인데 율법적으로는 무슨 길이 열린 거야?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딱 열린 거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요. 이 지성소는 어디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성소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이 어떻게 돼? 하나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짐으로. 그러니까 그 몸이 뭐예요? 휘장이고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있는 인간이 보면 이 예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고, 그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요, 죄의 담. 인간의 모든 죄의 담을 담당하신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어떻게? 머리에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손발에 어떻게? 다 몹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채찍을 맞고, 이거를 다 담당하신 몸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다 담당한 몸, 그 몸은 죄의 담이라 이거예요. 이 담이 곧 휘장이라 이거예요.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막혔던 이유는, 세상과 하늘이 하나가 되지 않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막힌 거야? 인간의 죄 때문에 막힌 것이다. 근데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약속 바깥의 외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약속이 없는 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이해 갑니까? 예, 에베소서. 그리고 이 설교도 좀 빨리빨리 동영상 올리세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이거를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1시간에 이거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한 거야. 옥토야. 옥토는 30%? 또 60%? 최소 30%야. 60%? 100%.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주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그건 뭐예요? 길까요? 돌까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빼앗긴 거예요. 그럼 이 사실 알고요, 여러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빼앗기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12절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뭐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자,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 두 번 시작.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도 약속 없이 예배 나온 자들은 뭐가 없는 자야?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40년, 50년, 60년 다녔냐, 뭐 목회 60년 했냐, 50년 했냐, 말짱 도루묵이야.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도루묵이요.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뭐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도 나오죠? 중간에 막힌다. 그 막힌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죄. 근데 죄가 무엇 때문에 생겼어? 약속이 없어서 생긴 거야. 약속을 언제 빼앗긴 거야? 창세기. 자,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죽는다 했는데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수 없는 지금 신앙생활에도 약속이 없는 이유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가장 필요해요?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빨리 받아 먹어야 돼. 근데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거 안 해. 내가 그래도 40년 다니고 지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믿음은 약속이야.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없으면 너 그쵸.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활, 첫째 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약속. 어린 양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하셔서 화평케 하셨으니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들을. 자, 우리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뭐가 된 거야? 죄. 그 죄가 뭐라고요? 언약밖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약속 없이 사는 이 원수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사 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 도표 보세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피를 쫙 흘렸어요. 물을 쫙 흘렸어요. 그런 다음에 휘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거를 믿으면 이것이 바로 새롭고 상길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얘기했죠. 성소. 여기서의 성소는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가 아니라 이 성소는 지성소예요. 하늘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고집불통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를 지금 회개시키고 어떻게 이 약속을 갖게 할까?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무슨 문이니?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니. 양이 들어올 문이야. 염소가 들어갈 문이 아니고 양. 근데 그 양은 누구만 들어간다 그래서? 내 양. 주님의 양만. 다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양이 다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양이라고 쳐줘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 내가 반드시 어떻게? 나와서 온 다음에 내가 갈라놓는다. 그리고 다 내 양 같으나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만 내 양이다. 근데 그들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양의 문으로 주의 양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우리 외치는 게 아니야. 이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10장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그거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와요. 자, 성소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예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문.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3장서부터 우리 4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으로 나가고 식사를 하시고 어디로 가신 거야? 이제 영문 밖에 바로 나가셔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내가 죽을게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때와 경륜을 맞추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마침내 그가 죽으실 때가 되어 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 기약이 돼서 내가 별세할 때가 이르리니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말씀하셔서 달리시기 전에 어디를 들어가셔서 성소의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그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왕이 들어갔다 나온 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이 성소의 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다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시고 왜 그걸 들어가고 나오시냐 그랬더니 바로 출애굽할 때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른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양고기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친히 피 흘리셔야 될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양의 문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각 가족마다 가구수마다 피를 바르고 양의 문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는 바로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소의 모든 휘장을 찢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인된 약속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이 죄인된 바로 이 원수의 그 죄의 담을 다 허시고 그 다음에 한 길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그 한 몸이 온 인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류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수의 피가 없어 다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6월절 각각 자기 집에서 지금 또 피 바르는 사람 있나? 없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목자신 바로 나가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뭐를 얻는다는 거죠? 꼴을 얻는다. 무슨 꼴을 얻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는 생명, 음부를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양의 문, 동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에 들어가서는 바로 들어간 곳은 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예.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고 성전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면 누구랑 똑같아? 외인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지. 그 외인들이랑 똑같이 어떻게 살아?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생활 하느라고 바로 이렇게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의 문이요, 꼴을 생명을 얻는 문이요. 생명을 얻되 어떻게? 도적이 빼앗은 것은 이 생명을 빼앗았으나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줘. 얼만큼 풍성한 생명? 도적을 박살낼 만큼, 도적이 떠나갈 만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로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어. 피와 살이 있다는 거는 그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 귀신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통곡하고 나가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어. 피 바른 곳에는 기쁨이요 노래요 환희가 나왔는데 피 없는 곳은 어떻게? 애국에는
밤새도록 통곡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통곡하고 소리치고 나가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피 묻은 예수의 문, 피 묻은 선한 목자, 피의 생명이 있어갖고 바로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나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먹고 사는 자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거야. 이게 신령한 음료야. 이게 신령한 바로 음식이야. 네 조상들이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이 있어 영생에 이르리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이 떡을 안 떼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말씀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영생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고 생명 있는 자가 어디 들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런 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런 곳에 가서 말씀 듣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 죽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예수의 몸이 확실한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인된 그곳에서는 그 몸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그 떡은 유교병이요, 무교병이요? 무교병이요. 무교병, 피와 살을 먹어야 또 뭐를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고 애국을 이기고 이 모든 음부를 이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인류의 이 모든 죄의 담을 단번에 부수고 길을 여시고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오늘도 나눠주시는데,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이 피와 살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이다. 먹고 마신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먹지 않는 사람은요,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와서 설교나 듣고 그냥 성찬식 때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 먹은 사람들은 절대 못 전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피와 살이 진리요. 진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어떻게? 그 피로 젖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느니,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있냐 이거예요. 어린 양을 내가 지금 통째로 먹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항상 먹고 있는 그 문 안에 있냐, 그 성전 안에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그거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 이미 버리운 자야. 또 성전을 어떻게 더럽혀? 더럽힌다는 게 뭐야? 불순종. 약속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러면은 누구를 멸하는 거야? 영혼은 낫도 그 사람 육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평생에 이루지 못하는 거, 어린 양을 수없이 잡았지만 염소와 그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네.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모든 마귀와 병과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과연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이 순서 떼고 가는 거 아니야. 오늘도 나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난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어떤 사람은 병 속에서, 어떤 사람은 수없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는 이 예배 속에 예수를 만나 예수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의 뜻이 어떻게 됐어? 이루어져서 창세내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을 찢으사 휘장을 여시고 담력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온 인류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출애굽이 뭐라고 그랬죠? 해방이에요. 어디서 해방?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 애굽에서 해방, 먹고 사는 문제 해방, 육체에서 해방, 다 해방. 자유라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로고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게. 왜? 피와 살이 아직도 살아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충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뭔가 여전히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 없이 다니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종교생활 하니까 이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약속이 없군요. 하나님이 없군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군요. 그 다음에 약속을 줬어. 근데 지가 막 버려. 돌 차듯이 버려.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휙휙 버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따라.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또 뭘 주시는 거야? 네가 내 문으로 들어왔어? 나가? 그 꼴을 얻는 거예요. 피와 또 살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 온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완전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몇십 년이 됐어도 자기는 겸손한 척, 저는 아직 뭐 잘 모르고요. 저는 부족해서 이러는데 그러려면 아예 나오지 마라. 40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면 나오지 마라. 하나님 빼어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자들을 쓰셔요? 빼어난 자들을 쓰셨어요. 아주 특이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주 공교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무능한 자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능하기를 원한다면 무능한 자들을 나중에 보내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요. 쓰레기들을 보내는 곳이 그곳이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반드시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상주심을 바라보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상을 받기 원하고 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나는 가족이고 뭐가 없어. 나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 가족이 책임지지 않아요. 내 친구가 내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어느덧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언제 주냐 첫째 부활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없이 흐지부지 종교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잊어먹는 거 자연현상 아니에요. 당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에 나오는 거야. 아니 감히 지존자의 명령을 어기냐? 지존자의 말씀을 어긴다고? 그리고 속에는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지존자의 명령을 어긴 자들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마음의 뜻과 생각으로 바꾸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별세야 된다 했더니 주여 죽지 마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죽지 아니하시군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이러한 영광의 그 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뭐 조금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이제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달려 죽으신 그 현실적인 기록적인 그날을 정말 우리는 또 기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어린 양의 피가 절대로 내 안에서 초라하지 않도록 그 피가 절대로 내 안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피와 살을 토해내며 먹고 마시며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피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기의 피, 자기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과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 피와 살이요.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로 듣고 오늘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가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거친 소리 들으면 나한테 했어? 하고 털어져 갖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밭이 다 틀린 거. 기업, 나쁜 소리도 나에게 기업이요, 좋은 소리도 나의 기업이요, 내가 목숨을 바쳐 유업으로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나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걸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육체의 사람이 있다, 성령의 사람이 있다. 성령의 사람만이 육체의 아들을 쫓아내고 유업을 받을 바로 우리 믿음 위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 어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어미예요. 어미, 영혼들을 품어요. 어미와 같이 양육하지만 엄마의 양육이 무조건 사랑은 아니에요. 야단치고 가르치고 다듬고 때리고 교훈해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내듯이 이 교회는 모든 영혼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결한 신부가 됐으면 신부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각 신부 속에 누구만 나타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베개에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과연 온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심령 안에 과연 몇 사람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말씀을 심고 그 아들을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평생 이 말씀 하나, 예수 기업이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구나, 내가 누구에게든지 물려야 될 이름은 이 이름 하나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참, 예수를 믿을 때 다 찢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얼굴에 뭘 또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건, 죄가 있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이 있으면 보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죄가 있는 자는 주의 낯을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낯을 피하여 다녔어요? 아담이 피했어요. 서늘한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낯을 피했어요? 요나가 피했어요. 낯을 피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아침 저녁 안 나오는 이유가 다양해요.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뭐가 지금 내 안에서 안 찢어졌어? 내 얼굴에 휘장, 수건이 안 찢어진 거야. 근데 이 수건을 벗기게 하는 거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지? 네가 주께로 오면 주로 말미암아 벗어지나니. 예배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뵈야 예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내 얼굴에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료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다 찢으셨는데 네가 다시 막힌 담으로 살고 있다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욕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마귀가 이간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처음 그 살인을 하는 자다, 죄를 짓게 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거하여 이 마귀를 이길 것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아직 진리를 몰라.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 이하에 있어요. 독생자의 사랑,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있는 자는 절대로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나와 함께 깨어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 없이 하나님 밖에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도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회개하시고 이기는 거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그의 피와 살을 먹고 그의 피 묻은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로 흠없고 점없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바로 담당하신 이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자. 증거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피와 살의 냄새가 풀풀 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어린 양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그 성전 안에 거하며 바로 그의 피와 살로 이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며 끝까지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안 자들을 밀가부르듯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각각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 이 시간 찢으시고 회개합니다. 예수여